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드림웨이브 4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역사를 초월하셨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성육신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1주차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2장 50절까지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스도이심을 부연 설명하는 다양한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된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 30년 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간략하지만 강렬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유대 사회는 요동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 또는 구약의 선지자로 오해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화려한 세상을 떠나 적막으로 가득 찬 광야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죠.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오면 종이 신발을 벗겨 발을 직접 씻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깨닫는 영적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오늘도 내 발걸음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주차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합니다. 이 2주차 본문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혼인잔치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잔치 중 하나 아닙니까? 즐거움이 충만해야 할 그 자리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문화를 고려하면 여자라고 부른 것은 부인 또는 여사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정중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드 전환을 하고 계세요. 자신을 한 개인으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나와 상관이 없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고 메시아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신적 권위를 드러내세요. 물로 만든 포도주를 사람들이 맛보자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대개의 경우에 처음에 제일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요. 점차 맛이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에 다들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가 왜 이제 나오냐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는 인생은 갈수록 쇠퇴합니다. 조건 안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더욱 좋아집니다. 조건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하시자 연회장에 사라졌던 기쁨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웃음이 사라진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주변에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주차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정면 충돌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할례를 받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전문가였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관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구원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가이사의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자신들을 향해 열려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자부심은요, 곧 영적인 교만함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향해 항상 열려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정작 그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를 내일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향해 활짝 열려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열려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닫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언제 닫힐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본 구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활짝 열려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닫히게 되는 하나님의 때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향해 활짝 열려 있는 이 은혜의 때 영적으로 더욱 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평생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자신의 조상들이 지킨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결의식인 할례도 열심히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율법과 할례라는 외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니고데모와 같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라는 외적인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였듯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직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오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요. 그것을 마치 나의 믿음과 신앙의 척도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모습과 어떠한 행위로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행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표적들 앞에서 더 큰 표적을 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미드라시와 같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계속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그 정도로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5,00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단회적 사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 많은 떡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준 만나는 오직 배밖에 채울 수 없으나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을 허락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속 깊이 사무치던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어느샌가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보다 하늘에서 내려올 만나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4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